오늘 말씀은 만나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고 그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평상시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는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족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바이트입니다. 또 어떤 가족을 말하는 단어이죠.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만나를 거두었고 함께 양식으로 만들어서 그 장막에서 함께 먹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은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족속만이 누렸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머물렀던 3300년 전에 그 히브리 민족들만 특별하게 누렸던 은혜가 이 만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언제나 언어가 전달하는 내용은 실제에 전달하는 것들을 100%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3300년 전에 그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40년 동안 그 만나를 우리는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고 꿀 섞은 과자라고 하니 그러려니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광야를 살아갔던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본문 32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는 이 만나를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32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3300년 전에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 인생이 히브리 노예와 같이 죄악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3300년 전에 그 상황에 맞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만나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물로 대대로 3300년 전에 그 만나를 대대로 보관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없는 우리는 더 중요한 만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꿀 섞은 과자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신 만나지만은 보관되어 전수되는 만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놀라운 생명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믿음이 필요 없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시와 같이 희고 그 다음에 성경 보면 진주와 같이 둥글었던 그 만나를 거두면 되었습니다. 그들의 육신만을 위한 만나였지만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만나였지만은 오늘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만나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두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또는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주께서는 오늘 그 놀라운 생명의 영원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의 시나이 반도에 여러
이름이 붙어있는 광야를 전전하며 평생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께서는 만나를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었는지를 진리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렇기에 주님께로 다가가는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며 사랑이 메말라 있고 진리가 뿌리까지 뽑아져 있으며 삶의 기쁨이 바짝 말라 버렸는지를 실감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으로 겪었던 광야를 우리는 영혼으로 겪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아남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의 만나를 통하여서 이 메마른 땅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삶에도 주님은 우리가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신다. 이 만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만나가 그렇게 상징적인 만나, 영혼의 만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방법대로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방법은 한 오매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에 만나를 담고 아론이 증거판 앞에 두어 보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죠. 아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훗날 받게 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것을 나중에 깨트린 후에 모세가 새롭게 기록한 말씀의 판, 즉 증거판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만나, 이렇게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만나는 계속 보관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는 민수기 17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원래는 죽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나무에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살구나무는 재질이 단단해서 살구 열매를 열릴 때뿐만 아니라 죽은 뒤에도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장유충들은 죽으면 이 나무로 관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살구나무로 목탁을 만들어 두들겼다고 합니다. 아론의 경우에는 이 나무를 가지고 자신의 연약한 육신을 기대는 지팡이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생명의 현상을 하던 이 나무가 죽어서는 관짝이 되고 목탁이 되고 죽어가는 노인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볼 때는 이 나무는 뿌리가 뽑혔고 전혀 생명 현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무들, 지팡이들 가운데 유독 아론의 지팡이가 살아남았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가 살아남았으므로 이 나무는 이후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된 것입니다. 대대로 만나가 보관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아론을 상징하는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그것이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성전의 양식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 법궤 아시지 않습니까? 법궤는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인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이 기록된 돌판들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이제는 이 낱낱이 이것들에 대하여 말할 수 없노라 라고 히브리서 9장 4절과 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도 또 율법을 담은 돌판도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의 후손들이지만은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직접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부활의 상징이지만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모세의 돌판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기록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나와 지팡이와 율법의 말씀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만나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인 지팡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영혼에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실물 만나와 실물 지팡이와 실물 돌판은 사라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그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능력, 실제적인 그 능력이 되는 만나와 지팡이와 그 율법의 말씀이 이 우리 영혼 안에 살아남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그 놀라운 은혜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나는 이 땅에 떡으로 오신 주, 날마다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부활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던 돌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 진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그 주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고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담고 있으며 주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여 헤맬 때마다 우리 영혼에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을 끄집어서 마치 지도를 찾아보듯이 되새겨보면 갈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길을 살아갈 때 광야와 같이 메마름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 영혼 가운데 담겨있는 만나를 끄집어내어 다시 되새김질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마다 주님의 그 부활 생명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겨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다시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적극적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담겨있는 보물을 끄집어낼 때마다 비로한 우리 인생은 비범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비천한 우리 인생은 주님의 많은 사람들처럼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재 소독비라고 하는 현대 중국 소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사람들만 4억 명이 이 소설을 보았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독자가 있는 그런 소설이기에 내용이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이 소설은 한운석이라고 하는 작고 연약한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이 작고 연약한 여자가 중국의 왕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권모술수와 또 사건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비천한 출신이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지위를 높여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 흥미를 끌게 하고 또 다소 이 기상천외한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그럴 때마다도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냐? 제가 보니 위기 때마다 이 연약한 주인공이 쓰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약초와 또 의학에 관한 지식을 동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 닥칠 때마다 이 여성은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독에 관한 지식, 의학에 관한 지식들을 헤아려서 끄집어냅니다. 그 지식을 끄집어내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자가 되고 비천한 출신이지만은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4억 명의 중국 사람들이 매료된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비로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만드는 비결은 그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담고 있는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죽을 운명도 살아날 운명이 될 것이고 평범한 인생도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비록 허구이지만은 소설이 드러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료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이 메마른 땅에서 위대한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만나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능력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빛나는 삶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무한한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역할은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진 외적인 것들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면 절망하거나 교만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주님의 그 생명과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위대한 인생을 기필고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하루 가운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삶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300년 전에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만나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영혼에 생명의 양식을 담아주신 은혜로 재현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메마른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마다 만나를 끄집어내어 곱씹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3300년 전에 그들이 보관하였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부활이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죽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사오니 주님,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생기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갈 길을 몰라서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끄집어내어 다시 한번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올바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